그 기도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의 기도라고 했는데 1월의 기도가 아니라 새해 금년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금년도에 우리 주신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1월부터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소서. 2.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3.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4. 주님, 1월부터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5. 주님, 1월부터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6. 주님, 1월부터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꼭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이분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되는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 채워지고 부족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기도, 내 영에 빛이 있으라.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내 교회에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일성이 빛이시라. Let there be light.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찬송하신 것이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치는 빛이요, 우리의 영의 어둠에 비치는 빛이요, 우리 믿음의 어둠에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마귀인 것입니다. 어둠은 마귀고 혼란이고 무질서고 혼돈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아래 것만 찾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영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2022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면 육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2022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의 것을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위의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아래 것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루면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면은 사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원하시지요? 입을 것을 원하시겠지요? 마실 것을 찾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과 마음을 평강하게 하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평강케 하세요. 그래야 내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영혼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야 나의 기업과 일터와 생업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교회를 기쁘게 합니다.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 사회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얻으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입을 것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마실 것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 나가면 밥이 생깁니까? 옷이 생깁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밥과 옷과 드링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루어드리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입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서 육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요, 같이 예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예배요, 솔로몬의 1000번제요, 예수님의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면 공급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삶입니다. 단순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거예요. 건강을 공급하고, 시간을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자녀의 축복을 공급하고, 모든 공급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선교를 꿈꾸세요. 다음 세대를 꿈꾸세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꿈꾸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비전이서 팔로우드 프라비전, 비전을 품으면 공급이라는 프라비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욕심만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나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허탈하고, 어떤 때는 실망감에 빠지고, 어떤 때는 분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16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목 놓아 진리를 외쳤는데 장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집사, 권사와 교인이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않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손만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상업과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 설계도를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막 설계도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동쪽에 큰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문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만 베풀면 되는 줄 압니다. 지식만 쌓으면 되는 줄 압니다. 자비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철학으로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이요 이로써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비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작교로 들어갑니다. 샤마짐의 문으로 들어가서 축복을 노리지만 절대 거기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 세워진 우상 종교, 불교, 율교, 이슬람교, 힌두교 가보지만 거기에는 천국과 생명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즘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성애, 안상홍 증인, 정명석, 천주교까지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가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 중에 복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종교와 진리의 종교와 사랑의 종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넓은 문은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의 문은 아닙니까? 돈과 물질과 탐욕으로 꽉 찬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과 명예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고 번제물이 된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간과하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의 번제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그 피가 낭자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에서 죄를 씻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더 기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얻은 축복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요 축복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한 아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 없는 하늘의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고 기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잘 알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회개한 사람이 떡상과 진설병,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양식을 먹어야 살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떡을 찾지만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영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떡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는 사람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진설병 옆에 등대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 여러분이요 2022년 위의 것을 찾으려면 빛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빛된 삶을 살려면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봉사의 모범을 보이고 헌금의 모범을 보이고 5가지를 잘 모범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등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감담류를 공급해야만 빛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감람류가 없이는 절대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이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은 세상에 나가면 또 성령이 자꾸 훼손을 당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은.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릇에 성령을 담아야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지성소 전에 분향단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이 연결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의 향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질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깊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 집합의 종을 울리신다.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며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분향단의 모습을 꿰뚫는 그런 명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바쁘신 거예요. 천사들을 모아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잘 담아서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올리느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쁘신 거예요. 그 금대접에 기도향이 담겨지고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가장 가깝다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주는 곳이요. 지성소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성소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빨리 지성소에 이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기도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기도의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요 우리를 만나주는 곳이요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2020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도록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먼저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빛된 삶을 살아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께 채우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산역의 모든 성도들이 2020년에 영적으로 살고 위의 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물질의, 자녀의, 건강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래서 주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을 잘 믿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면은 못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산역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금년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